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의 기준으로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알고 지내던 분에게 어떤 요청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세금으로 나왔다고 기부금 영수증 해줄 수 있냐. 이분은 안 믿는 분입니다. 안 믿는 분인데 저한테 이제 물어왔어요. 자기 형편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좀 도와달라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살짝 고민을 하다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준 적 없고 그런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거부했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있다가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안 되겠냐고 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망설여졌습니다. 전도 방편으로 그냥 끊어주고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될까라고 이제 고민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뿌리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만약에 그분과의 관계를 제가 더 고려하고 전도의 방편이라 생각하고 기부금 영수증을 끊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들에 대한 답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힘듭니다.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고 그럴 때 또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그 도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도시입니다. 당시에 그 사회에서 약 80만 명이 살았어요. 굉장히 큰 인구가 사는 것이죠. 근데 이 고린도는 아가야라고 하는 그 로마의 한 주의 수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무역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예요. 지역적으로 어떤 거냐면 반도 형태여가지고 에게해와 로마로 가는 지중해 쪽에 두 바다를 5km 정도 육로를 통해서 이어줄 수 있는 두 항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쪽에서 오는 아시아 쪽에서 오는 물품들을 항구에서 내려서 서쪽에 있는 항구로 육로로 건너주면 이제 배로 다시 갈 수 있는, 안 그러면 해안가를 따라서 배가 한 320km 정도 더 돌아가야 되는 그런 도시고, 또 반도라서 북쪽에서 해양으로 나아갈 때 육로로 가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동서남북 사방간에 교역로가 열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업이 발달했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다른 많은 도시들을 놔두고 고린도를 복음의 어떤 전초 기지로 삼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이러한 그 고린도의 교통의 편리성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로마가 닦아놓은 어떤 로마의 길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또 로마서의 일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사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타락한 도시입니다. 헬라어 그 단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고린도인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성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방탕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고린도 도시가 타락했으면 고린도화되다, 고린도인화되다라는 뜻이 뭐냐면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인간인가를 나타내는 말이 있었던 그런 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도시에 그 신전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전이 많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언덕 위에 신전이 있는데 그 신전에 신전 창녀가 1000명 정도 있었대요. 그래서 이 신에게 제사하러 오는 남성들이 그 신전 창녀와 성관계를 맺고 그것으로 신을 만난다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이 신전 창녀가 신전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에서는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내려와서 시가지로 돌아가면서 또 창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타락한 도시가 이제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를 향해서 역사의 기록에 보면
로마 제국의 허영심 박람회장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을 고린도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가 부유하고 허영심이 가득하고 성적으로 완전히 도덕적인 완전 결핍을 이루는 그런 도시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 과연 이 부유하고 충분하게 살만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우리도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뭐가 나옵니까? 근친상간이 나와요. 성도 중에 근친상간하는 자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게 들어가서 너의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해라 라고 거룩한 삶을 촉구한다고 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겠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들어가서 음란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경고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다 드러나지 않지만 아마 바울이 굉장히 극심한 심적인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게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베레아에서 추방당하기도 했습니다. 또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하면서 전도가 큰 결과를 내지 못한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또 우리가 더베 성에 가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바울이 유대인들에 맞아서 그 실신하에서 죽은 것과 같은 상태의 그 경험들도 바울이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그런 실패와 어려움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계속 오다가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가 정말로 상업적으로 풍부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타락한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바울은 아마 굉장한 자신의 사명에 대한 중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전에도 승승장구했고 앞으로의 그 복음도 할만하면 아마 힘있게 복음을 전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전에도 실패의 경험이 있고 또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린도 도시를 봤을 때 이 바울이 아주 사명에 대한 중압감이 컸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2장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사람들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자신이 약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두려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능한 자신에게 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감의 그 무게, 그 압박감으로 인하여서 그 책임감으로 인하여서 그가 두려워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은 무엇에만 의존하냐? 인간에 보여지는 것, 어떤 자신의 경험과 체험과 자신의 판단을 의존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하기로 그가 결정했다, 각오했다라는 고백들이 고린도전서의 초반부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세상 앞에서 얼마나 약하고 초라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됐고 그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붙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이제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에 의존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방문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더라. 예, 바울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를 아직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당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소동과 핍박과 어떤 자기의 그 위기에 몰리는 그런 근원지예요. 진원지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다시 그곳에 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고린도라는 거대한 도시 앞에서 바울의 그 무능함과 바울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의존처임을 깨닫게 하신 것이 사실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에 근거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경험해봤다라고 자신 있어 하는 자들을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을 발견하고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알고 겸손하게 주 앞에 서는 자들, 그리고 오직 성령님께 의존하여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승승장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피하라고 세상에서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자들이 능력 있는 자로, 탁월한 자로 여김을 받을지 모르지만 주의 공동체는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신 그 메시아도 내려와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자기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앞에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이 도시 앞에서 그가 어떠한 마음이었는가, 이 사도행전에 드러나지 않지만 고린도에서는 분명히 밝히고 있으면서 그가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고 바울에게 몇 가지로 계속 하나님의 그 증거들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자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예,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다짐과 바울의 결단을 매우 기쁘게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상황에 딱 알맞는 자를 보내줘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 시기적절하게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에서 승승장구해서 사업이 번창해서 고린도로 온 게 아닙니다. 로마에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어딜 가나 이 하나 되지 못하고 유일신앙을 근거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생겨나니까 로마에서 추방을 시킵니다. 그래서 추방된 자들, 실패한 자들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미 바울보다 먼저 고린도에 와서 이미 정착했고 거기서 기반을 닦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업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생업에 대해서 기반을 닦아놓고 바울이 거기에 동참하는 형국으로 해놨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생업에 있어서 큰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바울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일할 수 있는 여건들을 그들이 조성해놨고 그들이 먼저 기반을 닦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죠. 이들이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옮겨갈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사업에 그 기반 닦아놓은 것들을 거기서 다 정리하고 누구를 따라가죠? 바울을 따라갑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자기의 생업을 펼쳐놓은 그 자리, 사업을 펼쳐놓은 그 자리를 접고 이당한다는 것은 막심한 손해가 있고 또 새로운 것이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 따라간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바뀌고 또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울의 복음에 동참하면서 바울과 함께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이 복음 전파에, 바울의 그 복음 전파에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자들이고 또 후원하였던 후원인들임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존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편으로 서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돕고 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제공한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핍박 중에도 바울이 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의 그 대항과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원래는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핍박하면 도시를 옮겨가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들 앞에서 옷을 털어버리면서 너희 잘못은 너희에게 갈 거다. 너희 죄는 너희가 담당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방인에게 갈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도시를 떠나겠다고 한 것이 아니죠. 그 도시에 남아있는 이방인에게 가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를 쳤는데 만약에 갈 데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복음이 우스워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방인 디도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뭐라고 기록합니까? 7절에 보시면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회당에서 쫓겨나서 회당의 바로 옆으로 가서 본진을 차리고 여기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바울이 유대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복음의 그 증거 터가 옮겨져서도 충분히 복음이 세워지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입증해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갈 곳을 열어주시며 바울의 복음이 참된 것임을 분명히 입증해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복음 전도의 대상이 전에는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이방인으로 바뀌면서 복음 전도의 장소가 회당에서 공적인 회당의 자리에서 개인의 집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당장인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회당장인 그리스도의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개인 집으로 갔는데 회당장이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승리하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것은 9절과 10절의 말씀이에요.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예, 이제는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친히 나타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구조가 어떻습니까? 누가가 기록하는 구조 방식을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누구를 믿고 큰 소리를 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당장이 회심했어요. 바울이 말한 대로 됐습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다시 말을 해줍니다. 바울은 예수를 의진해서 유대인들에게 말했고 예수님은 바울에게 말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직 그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하라 라는 것을 권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조를 보세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을 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의 증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확증을 주신다면 그 어떠한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내가 하겠노라, 주의 뜻대로 살겠노라 내가 다짐하고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네 고백에 응답하고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하는 이 확증보다 더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죠. 9절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하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확신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명을 따라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해 주고 계시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나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주신다면 어떠한 신자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에 임했을 때 그의 마음이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았던 그의 심정과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도시에서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렀고 또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정키로는 2년 정도를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그 고린도를 봤을 때 그 마음과 실제로 그가 사역을 했던 기간들은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들을 그들에게 확실히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에게 화답하고 있는 것들이 3번 연속 나왔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12절부터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고린도의 총독이 새로 바뀌게 되자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제 부임하게 되니까 새로운 총독에게 가서 바울을 고소합니다. 고소의 내용은 이거예요. 로마 법에서 지금 합법으로 인정된 종교는 유대교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 주님에게 그 예배를 드리고 주님에게 경배를 돌리는 것은 카이사르를 도전하는 행위가 아니다라고 합법화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만, 유대인의 종교만이 활개를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바울을 데리고 가서 13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우리와 다른 뭔가 새 종파이고 우리와 다른 이단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합법화되지 않은 종교의 수장인 것처럼 바울을 선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고소에도 불구하고 갈리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갈리오 입장에서 정말로 바울이 로마법에 따라서 불법을 장한 것 아니고 너희들끼리 종교 문제로 싸우는 너희 유대교의 문제로 인한 것이면 내가 관여할 바 아니다. 니네 알아서 해라 하고 발을 떼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울을 해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예수님께서 삶으로 실현해 보여주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그들의 실현되는 현장 가운데 바울이 서게 된 거예요. 누가 뭐라고 기록합니까?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변론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나서기도 전에 갈리오가 나서서 이 일은 로마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거는 너희들 안에 너희들 종교 문제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라고 아예 무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와서 어떻게 하죠? 1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모든 사람이 누구냐에 대해서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소수대 회당장을 때린 것인지 아니면 헬라인들이 회당장을 때린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이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그들이 치고받고 싸웠는데도 법정 앞에서 때리는 싸움이 있었는데도 갈리오가 어떻게 합니까? 상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본 것이죠? 갈리오가 종교 문제는 내가 관여치 않겠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인해줘 버립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불법입니까? 불법이 아닙니까? 합법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래서 이 판례, 고린도에서 갈리오를 통해서 한번 이 복음이 합법화되었다라는 것, 이 판례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다른 지역에 가서도 그것을 근거로 내밀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해할 자가 앞으로 없겠다라는 것은 고린도에서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계속 주께서 이걸 합법화시키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갈리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가겠노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에 화답해 주신 것이 무려 4번이나 나오고 그 4번 가운데 어떻게 되냐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증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결국은 신자의 가장 위로와 큰 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말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실현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 입장에서 내 만족과 내 유익이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실현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바울이 이제 어떤 자기의 주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객관화된 하나님으로 자기의 삶에 개입하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예언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반드시 실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만 주시고 마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할 때 아주 냉철한 판단력을 갖고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닮아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애화를 들었던 그 내용의 해결책이 여기에 다 나타나요. 바울이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옷을 털면서 라고 되어 있어요. 옷을 털어버렸다는 것이죠. 이 말은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그 파수꾼의 사명을 맡길 때에 교훈한 명령대로 그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말씀대로 그가 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어버리는 것은 복음을 거절한 유대인들과는 더 이상 한 소속으로 내가 머물러 있지 않겠다. 너희는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라고 에스겔에게 말한 것처럼 그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따라서 그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선언해내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이 참 인간미가 없어요. 좀 더 설득하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상으로 보면 그런 분들에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털어버리고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에이 하면서 털고 나오면, 그렇게 복음 증거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 인정머리 없는 것들, 사랑 없는 교회라고 아마 소문날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복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분명하게 한 식구가 하나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없음을 그가 선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냉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것이 그들에게도 유익이고 자신의 복음 사역에도 큰 유익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자신이 복음 사역에 집중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변론하면서 더 이상 시간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전파의 측면에서 장애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의 인간미가 어떻고 그의 뭐 이런 방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18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서원으로 인해 머리를 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원으로 인해서 머리를 깎을 때는 언제냐면 나실인 서원을 할 때 이 나실인 서원이 다 이루어졌을 때 마지막으로 뭐 하냐면 머리를 깎고 이 나실인 서원을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성소에 나아가서 성소 문 앞에서 그것을 태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의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민수기 6장 18절에 말씀 보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이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 서약을 한 사람이 서약이 다 끝나면 머리를 털을 다 밀고 그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간 자신의 그 사명, 자신의 그 서약한 바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리는 표로 이것을 이제 행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와서 그 갱그리아에서 이제 머리를 깎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소원과 다른 점은 뭡니까? 바울이 성소 문 앞에 나와서 이 머리털을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일단 성소가 없으니까. 그것에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굉장히 닮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것이죠. 어떤 거냐면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뭘 주장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바울이 베드로를 꾸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매여 있는 베드로의 태도에 대해서 율법의 그 태도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장애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는 자예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이상하죠.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추측하기는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겠노라라고 했던 것을 신학자들은 서약으로 봅니다. 서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 사역 안에서 다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 이루어진 것에 대한 감사의 표로 하나님께 지금 머리를 깎아드리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표로 그가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출신이 어디 출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배우고 유대인들에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측면이 아니라 본인이 고린도 안에서 그렇게 자신이 두려워하고 연약하고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의존하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 사역의 모든 것들을 이뤄내시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의 이런 태도들이 그의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그가 19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예, 바울이 이제 머리를 깎고 와서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에베소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의 그 머리 깎여진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저 사람이 서원을 다 지키고 온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유추할 거예요.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그래서 바울 앞에 더 친근하게 더 대했을 것이고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에 보면 결과가 나오죠.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 전한 것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그곳에 생겨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복음의 증거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고 복음의 증거됨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표하는 자로서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략적으로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하여서 복음의 그 어떠함을 기준으로 삼고 복음의 장이 되는 자들에게는 냉정하게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요. 그러나 반면에 복음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서 에베소에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남겨놓습니다. 왜 남겨놨을까요? 거기에서 삶의 기반을 닦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있어서 효율성을 위하여서 그들을 남겨놓고 준비시켜요.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아볼로를 만나요. 그런데 아볼로가 굉장히 말씀에 능통한 자예요. 24절에 보면 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리고 25절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라고 했죠. 이 아볼로가 알긴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하나님의 그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 말씀을 설교자인 아볼로를 불러서 자기 집에 모셔서 그것을 알려줍니다. 바울에게 배운 바를 그에게 알려주고 아볼로가 바른 말씀의 사역자가 되도록 세워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의도한 대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남겨놨을 때 열매가 그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또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 에베소에 있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잠깐 증거하여서 복음에 아쉬워하는 자들, 유대인 회신자들을 남겨둬서 다시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부터 복음의 시작점을 두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뿌린 다음에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전도 방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2차 전도 여행의 그 결과들을 보고한 다음에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원래 처음 복음이 전했던,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지방과 부르기아 지방으로 돌아가서 더베와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런 곳에 다시 돌아가요.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떠나게 된다. 예, 신학자들은 아마 다시 돌아가는 세월 한 4년에서 6년을 봅니다. 4년에서 6년 동안 그들을 잊지 않고 다시 그들을 기억해서 돌아가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있다가 얼마 있다가 떠났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받고 도망다니면서 살아서 얼마나 육신이 피곤하고 곤고하겠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쉬면서 회복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자신이 뿌려놓은 이미 교회가 세워지는 이 갈라디아 지역과 부르기아 지역을 기억하면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 과정 중에 거기를 들려갑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제자를 굳건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처럼 복음 앞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선을 그어요.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 한 번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잊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직접 그곳에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보내서 인편을 통해서 서신이라도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성경이 많은 것이죠. 신약 성경에. 이처럼 바울이 복음 앞에 대해서 어떻게 행했는가가 너무나 여실히 잘 드러나는 것이 18장의 말씀이에요. 이제 19장에서는 예배소에서의 그 복음을 증거한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큰 고비와 같은 고린도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고 또 복음 앞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인간적인 관계의 서운함이 분명히 발생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자와 조금 깨달은 자가 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일치를 이루어가는 일도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세워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응하시고 하나님께서 화답해 주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 안에 변화되어야 될 영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을 여러분의 방편과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그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부질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내 계산과 내 방편대로는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그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존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결단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할 말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 마음을 움직이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면 신자된 우리들 안에 또 다른 기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직 복음의 기준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기준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기준을 선명하게 드러낼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